우리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어 두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6절, 28절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공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어 버려두셨다. 그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내어 버려두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28절 오늘 말씀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은 그 원문적으로 볼 때에 권한이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그저 그 모든 권한을 인간에게 내어버려 두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는 자율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죠. 28절에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무엇을 상실했느냐? 하나님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공허감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대로 그냥 내어 버려두신 겁니다. 자율적 인간으로 내어 두시게 되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됩니까?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냥 합당치 못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은 뭔가를 잘못하는 것 같고 이러면 굉장한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다가 아주 양심마비가 되어지고 좀 지어도 되겠네 하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없게 되고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계기가 있어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됐을 때에 그때 얼마나 참혹하고 합당치 못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후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말은 능동적으로 그 악한 그러한 소욕을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나타나는 그 내어두심의 결과가 바로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더 큰 문제는 32절에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죄를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그러니까 죄 지어도 된다. 죄 짓는 것을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조장하고 죄에 대해서 방관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경시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간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갚으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신자는 심판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심판의 심각성. 그것이 바로 신자로 살아가는 그 중심 중에 한 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경시하게 되면 롯의 사위들과 같이 되고 맙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심각하게 롯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씀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자율적인 인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신 것을 그저 그냥 그대로 아하 잘 됐구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바로 롯의 사위들과 같이 농담으로 여기며 사는 심령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자체로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때때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앞이 막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 도통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아하 내 앞이 왜 이렇게 막히는가 하고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커지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일들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한국에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제가 하나 읽은 것, 그 내용 중에 참 깊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성격이 급하고 예전에 인생을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새롭게 되어지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떨 때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면 차가 막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게 되면 짜증이 치밀기도 했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답니다. 아하, 이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시는 거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내가 10분 먼저 나가서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자. 마음을 고쳐먹었대.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때때로 막히지 않아야 되는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때에 아이고 왜 오늘은 이렇게 재수가 없나 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기대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도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내어버려 두시는 그런 인생이 되면 심판받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증거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나를 자율적인 인간으로 내어두지 마시고 내 인생에 계속 간섭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또한 내어버려 두시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을 확연히 구분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 천국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고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마지막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가라지와 알곡 같이 자라지요. 그때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러니까 알곡과 이 가라지 쭉정이를 그대로 자라게 두라는 겁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결국 처음에 알곡과 곡식 그냥 다 내버려 두지만은 마지막에는 선과 악이 확연히 구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또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뭐 하는 거냐? 라고 그렇게 수군거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 독재자들과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맨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자체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벌 가운데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어버림을 당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참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비극입니다. 자율적 인간이 된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요에서 2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시간은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결국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간섭하신다 하는 것을 귀히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